금년 1월 첫 주부터 시작된 열왕기 하 강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까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진행하겠다 하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 8장의 내용은 사실은 그동안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의 완결판입니다. 마지막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니지만 이 수넴 여인과 끈끈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함을 받는지를 보여줌으로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면에서 이것이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정확히는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내렸어요. 정확하게 엘리사는 그 3년 반의 2배인 7회 동안에 7년의 기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근과 기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엘리사 여러분, 이 기적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 그 엘리사의 기적이 나중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재현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기근과 엘리사 시대의 기근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존재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어요, 7년 동안에. 그런데 기근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엘리사 시대의 왕 이름이 누구죠?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호람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근이 불려져야 할 만큼 징계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길지만 오늘은 이거 딱 여러분 1절에서 3절만 읽으면 끝이 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 띄워놔주십시오. 3절을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을 없애버렸어요. 잘한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한 점보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떠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떠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떠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람의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사람들과도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참 그 사람 좋아, 그러면서 또 교회 내에서는 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듣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을 떠나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죄가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의 인본주의 신앙의 대표적 또 현상이 있었죠. 어떤 것이냐면, 위기 때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면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이 오늘 붙어 있으면 내게 여호와께서 벌을 몇 배나 내리시리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그가 엘리사를 그렇게 욕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보다는 신앙의 핵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좋고, 자기가 싫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원망하는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신앙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엘리사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 여호람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에게 불러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7년 기근에서 제외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를 수넴 여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여호람에게 왜 이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오늘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여호람과 게하시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을 보낸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게하시와 여호람이 대화할 때 엘리사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 여인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때 이 여인이 극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왜 열왕기 기자가 여호람에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제외되었는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통하여 이 여인의 모든 재산이 회복되게 하는가? 세 번째로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여인이 농사 지었을 때 얻었을 모든 소출까지도 갚아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여인 때문이 아니라 여호람 때문에 행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과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 이 여인 이야기가, 이 한 사람의 여인의 순종함이 사실은 여호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를 이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미리 좀 하나 당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호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그의 생이 땅도 보존되고 찾을 거예요. 아합 때 잃어버린,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든지 그런 땅들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사인을 이 여인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사실을 여호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죠. 그러니까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호람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다 찾게 하시고 충분히 갚아주신다는 이야기를 여호람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선 믿음의 사람인가,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요 우리 인생 충분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도 면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손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요?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징계에 돌입한다, 심판에 돌입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그분의 인내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요 무한정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다. 정말 지금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이다,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도 절박하게 들으시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호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수넴 여인에게 해당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잃어버린 것들, 지금까지 손해봤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먼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8장 1절 한번 띄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동사가 3개예요. 일어나라, 가라, 거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말에는 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다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3번이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명령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구약의 인물이 하나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떠올려야 돼요. 누구가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가는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여러분, 아브라함 못지않은 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은 일단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어려움들을 짚어 가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 본문을 읽어보시면 게하시가 여호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직접 왕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구약의 정서상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어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법에서 왕에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이어야 돼요. 여자가 여러분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을 경우, 재판받아야 될 경우, 특별히 2가지 경우에 해당됐을 때만이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블레셋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2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좀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일까요, 우호국일까요? 적대국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단순히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보다도 이 여인이 훨씬 더 순종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특별히 블레셋을 패망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딱 정해줬어요, 엘리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남편도 없어요. 가라고 하는 곳이 하필 원수 국가예요. 홀로 여인의 몸으로 아들 하나 데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조차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상식이나 시대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이 글을 써놓고 혼자 뭐라고 하냐면 감탄했어요. 나에게도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시대적 상황이나 내 상식이나 지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때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2번째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나보다 앞서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돌아와서 재산까지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말씀 우선의 삶을 그녀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여호람에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시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진리라고 믿어지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인생도 오늘 이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든지 어떠하든지 오직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로운 사람이 잘해요.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기도 생활 하든지 말든지 나만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신앙의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골방에서 겪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이것이에요. 원인이 뭐였죠?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기근이. 그런데 만약에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녀가 가겠느냐고요. 다시 또 돌아옵니다. 남편도 없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적성 국가예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그 적대국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리가 드글거리는 속으로 여러분 양된 이 여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는 혹시 내가 그 나라에 갔는데 기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원인이 기근 아닙니까? 기근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을 때에도 또 열병으로 죽은 자식을 살려낼 때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었을 때,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없었을 때에도 그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했어요. 두 번째, 그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까 의심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생을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했던 이 여인은요 가족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마지막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7년 동안 가 있게 되면 이 여인이 땅을 잃어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7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안식년이 적용되어서 잘못하면 자신의 땅이 증인 2사람만 있으면, 친족 2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한번 7년째 넘어가면 몇 년까지 계속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냐면 49년까지 땅의 소유권을 여러분 완전히 희년이 될 때까지,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이 될 때까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여러분 경우가 생겨요. 이게 희한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 이야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딱 정리를 해보십시오. 야, 이거 내가 7년 기근을 피하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피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으로 괴롭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계산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어요. 아,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교를 명하시니 선교해야지. 이런 거 다 여러분 나름대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면 선교에 순종했을 때 내게서 어떤 손해가 있을 거냐, 어떤 물질적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닐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7년 기근인데 내가 지금 간다? 안식령 때 지금까지 내 땅을 짓고 있던 사람이 증인 2사람을 세워서 이 소유권이 내가 주인은 그 사람이 맞지만 앞으로 내가 이 땅을 짓기로 했다, 2사람만 세워버리면은요, 그녀가 돌아와도 여러분 재판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어요. 만약에 그 2사람이 증언을 번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49년까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냐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재산의 손해냐 유익이냐를 초월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요, 죄송하지만 돈이에요. 돈. 내가 단기 선교를 간다, 직장을 빠져야 된다, 손해가 얼마냐 등등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찾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 얘기를 통해서 제발 신앙생활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제발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짜 하는 소리 찬양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고 그녀는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 기근이 끝났어요.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역시나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여호람에게 재판을 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왕에게 청원할 때 하필 누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여호람하고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게하시가 여호람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약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견해냐면 게하시가 무엇에 걸렸었죠? 물질 탐내다가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나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고침받았네 게하시가. 그 고침을 누가 해줬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엘리사가 다시 고쳐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도 신기하니까,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게하시를 직접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엘리사가 지금까지 일으켰던 기적이 진짜냐? 네가 고침받은 것이 진짜냐? 확인하고 있는 찰나인 것 같아요. 제가 같다고 얘기했지 100%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석가들이 약 2개의 견해를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녀가 돌아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녀를 잘 알고 있는 게하시가 하필 그 시간에 왕에게 불림받아서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어디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청종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고자 참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면은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내가 그토록
계속 만나고 싶어 했는데도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비시키더라고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이 여인처럼 믿지 못하느냐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는 실감이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알고 있는 사람, 나를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죠.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시켜 놓고 그녀가 딱 들어가서 청혼하는 그 순간에 대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보시고 계시냐고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경험을 해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금 오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수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도 올라온대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지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호람은 믿지 못한다니까 제가 보면 참 답답하지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제 결과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녀가 말하기 전에 게하시가 다 이야기를 해줘요. 입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의 말을 들은 여호람이 그녀를 위해서 한 재판관, 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판관을 붙여줘요. 네가 이 사람의 일을 다 해결해라. 아니,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피할 길을 열어줬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부는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국가 법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제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국가법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셔요. 저는 우리 자녀들 때도 하나님께서 입시 법을 바꿔주는 것을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대학 입시 법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국가 법도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입시법도 바꿔준다니까요. 딱 한 번만 있다가 없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들어가고 나면 없어지게 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간증이 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얘기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좀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고요? 거시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법도 바꾸시고 나를 위해서 판결 내리실지를 여러분 모르시는 것들, 너무 답답한 거죠. 여호람 답답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믿음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내리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서 이 평안히 지내고 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소출까지도 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의 기적은 여호람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도록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예화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천되도록 부디 여호람이 범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태도를 좀 바꾸십시오. 계산 따라서 하지 마시고 제발 가능한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굳굳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